이 새벽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 우리 4절로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얻기까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은혜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 은혜라는 의미를 1차적으로 사용할 때 어떤 좋은 찬양을 들었거나 또한 마음에 감동이 오는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는 상태를 가르쳐서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좋은 말씀을 듣고 좋은 찬양을 들어 마음에 감동이 있는 것, 은혜가 맞죠. 그런데 이 은혜의 본질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나에게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것을 받았을 때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은혜로서 산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모든 것들을 감당해 가시는 그 능력 가운데 사는 것, 이것을 바로 은혜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하십니다. 즉 유월절날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한 그것이 왜 우리에게 은혜인지를 알려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날마다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러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는 장면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먼저 떡을 떼어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마태복음 26장 2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이 뜻은 무엇입니까? 2가지 의미가 있죠. 예수님께서 그 몸을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즉 마치 쪼개어진 빵과 같이 또한 찢겨진 떡과 같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기심으로 또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다라는 회복의 메시지가 이 안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회복될 수 없고 또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또한 죄악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몸을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회복을 주신다는 메시지죠. 또한 2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생명의 양식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양식에 대한 좋은 예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또한 여러 가지 소출도 없기 때문에 굶어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늘의 만나, 즉 하늘의 양식이 내려서 그것으로 먹고 살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또한 죄로 인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 생명의 양식으로 살리시고 또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에게 힘주시고 생명의 양식 되신 주님, 또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붙잡고 나갈 때 이 세상의 모든 어려운 일들을 이겨나가고 또한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가운데는 어리석은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무엇을 주장했냐면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와 결단으로 산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잔을 나누어 주시고 또한 떡을 떼어 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붙잡히고 또한 내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모두가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제자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마태복음 16장 3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부인해도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모든 제자들도 베드로와 똑같이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들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자기의 의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즉 내가 의지만 있으면 예수님 따를 수 있다. 내가 의지만 있으면 예수님 섬길 수 있다. 내가 의지만 있으면 예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이 안에 나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 의지만 가지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한 내 능력과 내 결단만 가지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의 의지를 가지고 극복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나음을 입을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온전하게 설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의지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를 구하기 위해, 나로 하여금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나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내 힘과 능력으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구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가운데 날마다 나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강건케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해주셔서 오직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부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